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의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명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의 삶을 지나면서 얼마나 비극적이고 환란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그 환란과 그 비극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내세에 대한 소망도 그만큼 강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당시 현세를 살아갈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발전해가지고 세대주의도 옛날 우리가 40년대 50년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없지요. 그들이 따랐던 세대주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공중에서 비밀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신자들을 몰래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거를 보통 휴거라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는데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렇게 7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옛날에 팽배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7년 대환란 중에 한 대목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무천년설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죠. 이제 세 달의 말세 지말이 돼서 끝날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가 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다 놓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과 다니엘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끄집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머물러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통합측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아주 익숙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666 휴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주님 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랬고 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늘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을 다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뭐라고요? 종말이라. 그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지말이지만 성경대로 주님 먼저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그치? 우리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절까지를 지금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단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관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참 권사님들 시험을 보면 좋겠는데 또 시험 본다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오실까 봐 시험은 못 보겠지만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고, 오늘 두 번째는 두 증인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1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1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또 내게 측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뭘 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를 재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집에는 다 하나 이상씩 있는 줄자가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면 재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가 그렇게 재는 자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길이를 잴 때 규빗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규빗은 뭐죠? 규빗은 어떻게 재는 거였어요? 예, 사람의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재는 거예요. 이게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세 규빗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우리는 계산하죠.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규빗은 한 몇 센치 정도 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최인성 권사님 한 규빗하고 김춘문 권사님 한 규빗하고 최성희 사모님 한 규빗이 똑같을까요? 그러면 이게 돼요? 말이 돼요? 아니, 성경에 3규빗이라고 얘기하면 최 권사님 될 때 3규빗하고 김 권사님 될 때 3규빗하고 최 사모님 될 때 3규빗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고요. 대략 그 정도,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 이렇게 해서 길이를 쟀다고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재는 거예요. 정확한 자가 없었으니까. 하는 이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잴 수 있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 같은 걸 준 건데요. 당시에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요단강 그 계곡에 대나무 같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나무 같이 된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지팡이로 만들어서요, 그 지팡이 같은 것을 길이를 재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통일성은 갖겠죠. 그죠?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는 한 그 지팡이가 자라지는 않을 테니까 그 지팡이로 재는 거는 길이가 다 똑같을 수 있겠죠. 그 천사가 그 자같이 쓸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게 지팡이 같은 갈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서 측량, 크기를 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측량하는 내용보다 사실 훨씬 더 익숙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나오는 측량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요한계시록의 측량 얘기는 듣도 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에스겔서의 측량은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측량하는 장면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강간 설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측량은 별로 설교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저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1년을 준비했어요.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에도 한번 최인성 권사님께 물었지만, 예배 중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전체를 강의한 적이 인생에 한 번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요한계시록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우죽순처럼 요한계시록 갖고 나오는데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낯설어요. 그러나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측량하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성문과 성곽을 측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그 측량할 수 있는 갈대를 주면서 뭘 측량하라 그럽니까? 1절 보십시다. 자, 세 가지 측량하라 그럽니다. 자, 뭘 측량하라 그러죠? 첫 번째는 뭘 측량하지요? 성경에 있잖아요. 1절에 뭘 측량하라 그래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두 번째 뭘 측량하라 그래요? 제단을 측량하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크기를 재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를 보니까 이 크기를 재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러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사람은 자로 잽니까? 아니면 숫자로 셉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측량하라 그래요. 아, 이게 지금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치?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도대체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이 뭔가? 그치?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걸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무천연적인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 측량하는 것과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을 명령하기 위해서 측량하십니다. 그렇지? 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합을 재던 그 자로 내 백성 예루살렘을 재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잰다는 건 뭐예요? 구약성경 저번에 심판을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줄을 띈다는 건 뭐예요? 기준을 세운다는 거, 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아모스 찾아보십시다. 아모스 7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로 9절.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구약성경 1281쪽,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7장 7절로 9절. 7절 말씀만 있습니다. 1281쪽 아모스 7장 7절만 읽읍시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시더니,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온 내용에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주님께는 뭘 들고 계세요?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줄을 이제 잴 것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측량할 자를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를 가지고 못 미치면 심판하신다면 모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치는 자는 보호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지?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한 가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시면 구약성경 중간쯤에 사무엘하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5쪽 정도, 4쪽 5쪽 그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구약성경 474쪽.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맨 위에 조그만 글자는 숫자는 페이지예요. 구약성경 474쪽 전후에 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 우리 여기는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고 조공을 드리니. 아멘.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구절은 이 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줄로 재서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린다. 그렇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이라든지 스가랴 1장 16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줄로 재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고 했을 때 성경은 측량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드는 거야.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측량할 수 있는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심판하기 위한 걸까요? 이 부분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보면 신자라고 보입니까? 불신자라고 보입니까? 그렇죠. 불신자라고 보이죠. 그러면 다시 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한 걸까요?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이게 50대 50인데 그죠?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재지 말라 그랬으니까,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내용들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호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교인들이겠죠.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측량하세요. 그러면 심판하려고 측량하실까요? 보호하시려고 측량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측량할 자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는, 교회를 보호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측량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의미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을 짓밟을 거예요. 핍박하고 거룩한 자들 신자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단 안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다 경배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성도들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들을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 뜰에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늘 주님 손을 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주님 손을 놔요. 주님 저는 여기도 좀 가고 싶은데요. 주님 저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말씀도 제끼고 전도도 제끼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따라다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그 주님 손을 놓는다고요.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일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가 내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께서 측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절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에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뭔가 아주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이단들이 잘 두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치매 예방 퀴즈입니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자,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그러면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 그죠? 그렇죠? 36에 몇을 더 돼야지 42이 돼요? 몇을 더해야지? 그렇죠. 6을 더해야지. 그러면 3년하고 6개월이죠. 42달은 3년하고 6개월이에요. 이 3년하고 6개월을요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요 얼마냐면 1260일이에요. 아이고,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산수를 시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거 갖고 놀거든. 볼까요? 자, 3절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가 아까 1260일은 몇 달이라 그랬어요? 42달. 42달 2절 끝에 나오는 42달은 얼마라고요? 3년 반. 이것도 외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1년이 12달이니까 3년 반 42달.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도대체 이 42달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42달 요 내용들을 7년 대환란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2달이 뭘 의미하는가? 42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42달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3년 6개월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요. 한때, 그리고 두때,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 그러면 한때 더하기 두때면 몇 때예요? 세 때죠. 그리고 반때면 반이니까 3년 6개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7장 12장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2달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미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는 한때 두때 반이라는 3년 6개월하고 또 연결되는 말이구나. 근데 2절에 42달이 그냥 달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일로 계산하니까 1260일인데 이게 다 연결돼, 같은 내용이구나. 같은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는 무슨 때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이 시대에, 이 시대.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은 뭐하라? 보호하라. 보호할 것이다. 그럼 불신자들은 뭐 한다고요? 2절 마지막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힐 거예요.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요, 육체적으로는 사랑할지 몰라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과 신앙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생각은 언제나 부딪혀요. 언제나 싸워요. 이상하죠. 가치관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좀 싸우지 좀 마. 뜯어 말려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계속 신자들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흔들어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오히려 역전이에요. 우리가 계속 역대하를 살펴보잖아요. 신실하게 내가 믿음을 지켜서 불신자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쉽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 길을 따라가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도 그 길을 못 지켜나간다고. 쉽지 않다고. 교회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신자들은 그렇게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기간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3년 반을 표현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때가 뭔가 하면 이 3년 반이에요. 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몇 년 동안?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3년 반을 그렇게 표현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 동안에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진을 쳤냐면 42번 진 쳤어요. 나오네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낸 세월을 우리가 4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42년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을 때가 2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40년이잖아요. 42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나 모세가 했다는 권능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해, 그래
1260일 3년 반, 이건 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들을 표현해주는 의미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두 번째,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신앙을 잘 갖고 있고 자식이 신앙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식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자식이 이겨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흔들어놔요.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나를 양보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쉽지 않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42회에 대한 이 땅의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뭔가? 이 두 증인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떻게도 불러주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도 불려져요. 그죠? 이게 지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다른 말들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교회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태선 있잖아요. 예전에 박태선 씨가 자기를 이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요게 지금도 있지요. 그죠? 박태선 씨가요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막 미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태선 씨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종들이라고 자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그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럼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둘일까? 그냥 증인 그러면 되지 왜 굳이 두 증인이라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왜 두 증인이라 그럴까요?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한 것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최소한 증인은 누가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리라.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기간에 전도하라 보내시잖아요. 70명도 전도하라 보내고 제자들 전도하라 볼 때 꼭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2명씩 짝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인데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촛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힌트에 나와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그렇죠 빛이니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 촛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 좀 낯설잖아요. 우리에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익숙한 영어가 더 익숙해요. 우리에게는 감람나무가 뭔가 하면 올리브예요. 올리브유로 된 식용유들 쓰시지요? 올리브유들 넣어가지고 드레싱 갖고 드시지요?
그 올리브가 감람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람나무는 뭘 하시냐면 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교회와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신자들이 뭐 할 거라고요?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42달, 1260일, 3년 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이야기한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예언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굵은 베옷을 입을까요? 왜 굵은 베옷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언제 입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자주 읽잖아요. 아주 질리도록 나오는 표현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언제 굵은 베옷을 입어요? 사람들이 뭐 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죠. 특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들을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뭘 입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옷을 입고 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동반되지 않으면,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구원받는 일은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 못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기억하고 기도하셨을 줄 알고, 또 나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나오신 분들은 또 열심히 전도하셨을 줄 알았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사명.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이거는 교회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늘 하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불신자들은, 사단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냥 즐겁고 재밌는 것들,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는 그런 유의를 지킬 세상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뭘 보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기적과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런 권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능력의 권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권세와 비교하지 못할 권세를 얘기했어요. 무슨 권세를 얘기하셨죠? 천국 열쇠에 대한 권세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 보호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뭔가 하면,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머릿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놀러 다닐까, 어떻게 즐거움을 취할까가 아니고,
이게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훈련되지 않은 이상한 습관들이, 세상이 점점점 편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이 시대의 신자들은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즐겁게 살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유의를 누리러 갈까, 어떻게 내가 좋은 거라면서 살까, 그것만 궁리하고 살아요. 이상하지요. 신자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을 따라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시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살아야 돼. 그게 사명이라고요. 주어진 사명.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세상적인 사고들이라니까요. 시간이 나면 그것 사고해서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거는 세상적인 사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게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 살 때 보호하실 것이고 권세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녹록치 않을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거고 핍박할 거고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건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내 평생 즐겁게 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즐거운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나오면 기도할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나오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생각할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시간이 남으면 내 즐거운 거 하면서 예배도 패하고 말씀도 패하고 전도도 패하고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 얘기하고 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가 우리의 삶이, 그지?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시간만 되면 뭐 즐거운 거 보러 다니고 시간만 되면 그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예?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좀 저 가서 온천 좀 해야 되겠다. 맨날 온천 놀러 다니고 목욕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를 뭘로 보시겠어요? 목사로 보겠어요? 아니, 권사님들은 왜 안 그렇게 안 해요? 권사님들도 시간 나면 뭐 해야지? 전도할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고민하고 주님께서 시간 주셔서 그거를 위해서 쓰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신자지.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죠.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주업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다. 멋있더라고.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을 다녀서 돈 버는 게 내 주업이 아니에요. 그럼 부업이래요. 부업. 그럼 뭐가 주업이에요? 그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주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말인가? 아니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오늘 두 증인을 대하여 주 증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셨어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권세들을 누리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왜 하늘의 기쁨을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잘하였다 충성의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젊은 목사가 이 늙은 권사들을 데려다 놓고 뭘 그렇게 전도하라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다 되고 열심히 사셨어요. 알지요?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전도하세요. 힘써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님 그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